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이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지금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이 목소리 높여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함께 고백합시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해 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난 주. 우리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우리를 거룩해 하신 주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고 믿음으로 한 번 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호흡과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찾아오신 복음의 빛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지구촌에 온갖 자연재해와 역병이 창궐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며 예배자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원근 각처에서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 부르기도 힘들어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전을 가득 메우며 찬양과 박수치는 소리가 차고 넘쳤던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형식적이고 나의 만족과 의를 위하여 드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우리 스스로가 채우고 또 채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물질을 좋아했고 예배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묵상하기보다 사탄이 차려주는 바벨론 식탁에 우리의 영혼이 올무가 걸려 무너지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병과 바이러스를 통하여 나라와 교회, 성도의 가정을 흔드는 재난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잠든 교회와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기상나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복잡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영혼의 조각들을 한 곳에 모아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에 귀를 쫑긋 세워 패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닌 승리하는 교회로 남기 위해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만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불로 채우사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삶으로 간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로 저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고난의 파도가 하루속히 성령의 파도로 바뀌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대하고 바라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참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떠오른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편인데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이 즐겁게 예배하던 때를 회고하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에 2번, 43편에 1번 나와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소망을 두세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의 분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위를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계속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2020년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다윗의 장막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도록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8월 24일부터 2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간 진행되고 기존 새벽 예배와 동일하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임직자 스쿨 신청 광고입니다. 주보에 있는 명단에 포함되신 분들 중 임직을 원하시는 분은 공지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늘까지 교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스쿨은 9월 6일 주일부터 매주일 총 10주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필사 2020 에스라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오는 8월 30일 주일까지 필사 용지를 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또는 우편 발송입니다.
수거 기간은 오늘 8월 23일부터 다음 주일 8월 30일까지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실 때는 주보에 있는 교회 주소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브스루는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용되며 평일에는 담당 교역자에게 일정 잡아주시면 연락 주시면 일정 잡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의 공지는 우편문실 우려가 있어서 가능하시면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배성호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온라인 큐티 베이직을 개강합니다. 큐티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와 도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교회 이메일 또는 담당 팀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베이직은 온누리 교회 양육의 필수 과정입니다. 일시는 9월 4일과 5일, 11일, 12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총 4회로 진행되고 방법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윤은혜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가을 학기 LAOC 한글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자를 보냈고 그들은 그 장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거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장막에서 물건들을 가져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져왔고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아간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에게 주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으로 오늘도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악마의 웃음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가 6명. 이 대참사의 현장에서 한 여인이 아동복을 훔쳐가며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백화점 CCTV에 찍혔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누구인지 끝내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신문들을 보면 생존자 구조 작업과 취재 활동에 혼란한 틈을 타서 백화점 주변에서 골프채와 의류, 액세서리 등을 훔친 좀도둑이 16명이나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참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아간의 범죄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6절에서 18절 회개하지 않는 아간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의 원인과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에 몇 차례나 등장하는 순종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먼저 12지파를 대상으로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서는 삽디 가족이 뽑힙니다. 마지막으로 삽디 가족 안에 있는 남자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제비가 뽑힙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잠언 16장 33절에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범죄했던 아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추적에 추적을 거듭하시며 마침내 찾아내신 장면을 우리는 방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복잡다단한 방법으로 이 단계별로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그냥 200만 명 중에 한 사람 범죄자 그 자리에 퍽 하고 쓰러지게 만드시면 안 됩니까? 그럼 다 편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히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 경찰차를 보면 아무런 잘못 안 해도 우리의 심장이 막 오그라듭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 안에서 우리 제비 뽑기 속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 뽑히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장이 오그라들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실까요? 이처럼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범인인 줄을 모르셔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담이 범죄했다는 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숨어있는 장소를 못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이드 앤 식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향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존재를 향하여서 그가 잊지 말아야 될 상태에 있는 것을 자각하도록 만드시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간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헌신한 것을 보고 사람들의 명망이 높아지는 걸 보니까 그들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팔기는 팔되 일부를 감춘 채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이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3시간째 되었을 때 아내가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아내를 향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모르고 하는 질문이 아니죠.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범죄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개한 자는 용서한다는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도록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깊게 땅을 파고 죄를 숨겨도 죄는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간도 악마의 웃음을 하며 여리고 성에 있는 시체들 틈 사이에서 몰래 금을 챙기고 은덩이를 주머니에 놓고 왔을 것입니다. 신할의 외투를 훔치는 과정 속에 그도 회심의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목격자가 없었기에 자기 생각에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들키지 않은 범죄가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가인도 그러했고 요셉의 10명의 형들도 그러했으며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랬고 신약으로 오면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자신이 행한 일들이 완전 범죄라고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죄의 모습이 등장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한 번 보낸 사람은 다시 보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조각을 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풀 스토리를 다 알 수 없도록 다 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행한 간음과 살인이 완전 범죄로 묻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정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던졌던 우화의 내용과 다윗이 분노하며 우화 속에 있는 범죄자를 욕했던 내용 속에 다윗이 빠져나갈 수 없는 자백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두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다윗의 죄를 다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들키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비로소 자기의 죄를 대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의 고백,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해 찔림을 받을 때, 찬양을 하며 우리의 마음이 뭉클거릴 때, 길을 걷다가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그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자를 보냈고 그들은 그 장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거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장막에서 물건들을 가져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져왔고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제비가 뽑힌 아간을 향해 범죄자 취급하며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인자하게 질문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을 하나님과 주의 종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고 권유합니다. 죄는 기회가 될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어떤 죄라도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아간은 회개의 때를 놓치고 결국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간은 자신이 제비에 뽑히자 그제서야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간이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그의 죄를 찾아오실 때까지 그는 방관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또한 아간에서부터 보게 되고 아담의 모습을 아간에서부터 보게 되는 것이죠. 아간은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처음에는 보았고 두 번째는 탐이 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자기 손으로 가졌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반복되지요. 보고 탐이 나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개의 동사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의 아내였던 여자,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던 그 순간부터 범죄하는 그 자리까지 있었던 똑같은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보았고 탐스럽게 보였고 그리고 그것을 따 먹었던 것이죠. 리차드 헤스라는 신약학자는 인류 최초의 아담의 범죄는 곧 아간의 범죄이기도 했다라고 여호수아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나리라는 곳은 바벨론 곧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일컫습니다. 당시로 보자면 문화가 최대로 번성했고 옷으로 표현하자면 패션이 가장 발전되어진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에서, 그런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외투를 아간이 훔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리고성 왕비의 무스탕 외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고관 대제국의 집에 있던 어떤 귀부인이 정말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수천 불의 돈을 내고 샀던 수비니어 같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그런 옷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아간은 이런 추궁을 받자 결국 어디에 은폐해 놓았는지, 은닉해 놓았는지 실토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요. 아간의 고백대로 그가 훔친 외투와 금과 은들을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좀 전까지는 심증만 있었는데 이제는 물증이 나오므로 아간의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한자 사자성어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자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견물생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물건을 보고 마음에 탐욕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해 오면서 유목민처럼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왔죠. 그런데 들어와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패션을 보니까 정신이 그만 나가버린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보다 더욱더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른 신할의 외투를 챙겨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외투 언제 입자고 가져온 것입니까? 여러분, 신할의 외투는요, 그냥 딱 입으면 사람들 앞에 확 눈에 띄기 때문에 결국 대놓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 훔친 그것을 작물로 누군가에게 팔려고 할 때에도 그 사람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리고성에서 훔친 물건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탐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으로 언제 쓸지는 모른 채 단순한 소유욕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간의 내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 탐심이 죄를 낳고 결국 죄는 사망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아간을 향해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탐심에 빠진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이런 탐심이 단지 물질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명예에 대해서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명예욕이라고 말하죠. 어떤 분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시욕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을 채우기 위해 탐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종목이 되건 그 탐심을 가진 자들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캐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탐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불교처럼 탐심을 없애기 위해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 마음의 탐심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고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도 등장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비어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탐심과 싸워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넉넉하고 교만하지 않고 부족해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바울의 삶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영적 성공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예수 안에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는 전천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들어온 죄가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네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아간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죄인으로 아간 한 사람만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 소, 나귀, 양들과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져옵니다. 결국 아간이 가진 전 재산이 몰수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심은 결국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가축까지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던 군인 중에 36명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의 위용을 좀 느끼고 싶어서 군인의 숫자를 셉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을 자기 만족을 위해 세웠다가 결국 그것이 전염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하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결국 죄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파괴력인 것이죠. 내가 지은 죄 누가 알겠어? 나 혼자 지으면 누구에게도 나쁜 영향 주지 않고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이 땅을 살아간다면 물리적인 디스턴싱을 통해서 내 죄가 내 가운데 머물겠지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었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모두가 죽은 후에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불못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끼치는 죄악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대의 조상일수록 더 많은 후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법이죠. 심판이 따라야 죄가 잘못된 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속성상 심판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렬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자리에서야 그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되어 불려집니다. 아골은 괴롭게 하다, 참혹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간과 그 가족을 참혹하게 한 곳,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 가족을 돌로 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까? 죄에 대하여 징벌하여 그 마땅한 생명이 죽은 후에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쳐질 수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아굴 골짜기의 주인공들과 죽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게도 우리의 죄 때문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참혹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앞에서 멈추게 하셨던 것이죠. 죄인들에 대해 쏟아야 될 그 진노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소떼와 양떼가 눕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세상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러진 곳,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혹한 일을 당하신 그곳, 고통의 현장 바로 그곳,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진 바로 그곳에 우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유를 생각하고 죄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간이란 주인공을 바라보며 이미 살폈던 본문 안에서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의 한 여인을 떠올리며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집안입니다. 대단히 좋은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여리고의 하층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진멸당할 라합은 믿음으로 인하여 여리고성 그 멸망의 순간 가운데 죽음을 면합니다. 그리고 진멸을 행해야 될 사람이었던 아간은 거꾸로 진멸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악을 옳자기 위해서 원래의 라합처럼 이후의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괴로움이 그곳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한 회개를 통하여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또 이 한 주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아간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라합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고 있던 참혹한 일이 끝나는 정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진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 또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믿고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한 회개와 헌신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연보와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받은 용서로 인하여 감격하며 나로 인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